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죠. 이걸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전심을 다하는 거죠.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다, 기억하신다. 네. 세상 일이나 믿음의 일이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노력과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게 없죠. 전심을 다하면, 그래서 열매를 얻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전심으로 감사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란 게 어떤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보면은요, 온 마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가 온 마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또 이걸 기독교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이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전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진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단어, 시편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전심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용어는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레브. 이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정서, 그냥 마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정서, 의지, 지성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레브라는 단어는요, 레바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레바브. 예. 그러니까 마음, 가슴, 의지, 지성, 예. 인간의 내적인 모든 요소들이 총망라된 표현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내적인 마음, 정서, 뭐라 그럴까요? 가슴, 지성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내적인 모든 요소들이 총망라된 표현, 이게 전심,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래 전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최상의 기름을 뜻하는 라비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비롯됐다고요? 최상의 기름이라는 라비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레바는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라비바, 최상의 기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라비바라는 단어가요, 과자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과자를 만들다. 라비바, 최상의 기름. 근데 라바브는 과자인데요, 이 과자라는 단어가 라비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원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전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과자를 가장 좋은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내다. 좋은 기름으로, 최상의 기름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잘 튀겨서 만든 과자, 이게 뭐라고요? 전심이라는 단어예요. 전심. 최상의 기름으로
잘 만든, 튀겨서 만든 과자, 그게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전심이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좋은 기름 뭡니까? 올리브죠. 지금도 올리브는 최상의 식용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확한 뒤에 올리브를 으깬 후에 한 번만 적당한 압력으로 압착해 짜낸 것을 두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인된 올리브 품종반도 찾아보니까요 1000여 종이 넘습니다. 최고의 이 중에서도 올리브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최상의 올리브는요 가격이 엄청납니다. 2013년 10여 년 전에 국내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된 올리브유 500ml 한 병에 45만 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프랑스 올리브는요 10여 년 전 가격으로도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500ml 기준으로. 지금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1억이 넘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아니, 드셔보셨다는 거 너무 좀 심하구나. 구경해 보셨어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세상에 올리브유가 1억짜리가 넘는 게 있다고요. 프랑스 올리브입니다. 와인처럼 올리브 시험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올리브 향이 아주 다양한데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향, 상쾌한 풀 냄새 향, 칼칼한 매운맛 향. 올리브 향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올리브는요 54가지, 54가지의 화학 테스트를 다 거쳐야 된다 그래요. FAA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0.8 이하의 순수 압착으로만 짜낸 기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기름도 기름인데 그것도 못 믿어서 참기름, 그것도 못 믿어서 순참기름, 그러다가 또 뭐예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붙이잖아요. 올리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1년 내내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많은 수고가 뒤따르죠. 그리고 첫 열매를 수확하고 단 한 번만 적절한 압력으로 한 번만 짜낸 기름이 바로 최상의 올리브유입니다. 바로 이렇게 얻은 기름을 가지고 과자를 튀겨내고 그 과자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레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뒤에 제사 음식을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 소제 때 이 과자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과자를 어떻게 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보릿고개 시절에 벽농사를 지을 때 가을 거지 때 추수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첫 열매로 삼기 위해서 논 한 모퉁이에다가 벼를 따로 구분해서 심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냥 우리가 다 벼 모내기 농사를 하지만은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논 한 모퉁이에 딱 구분을 지어서 거기는 특별하게 벼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제가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 관리를 하고 특별히 돌본 거예요. 그걸 추수해서 정스럽게 탈곡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어요.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죠. 아무렇게나 모두 추수한 뒤에 추수한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구별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그리고 추수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1년 내내 정성이 녹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부터 구별해서 심었고요. 관리할 때 병충해 시달리지 않도록 돌봤고요. 추수해서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마음이 녹아나 있고 땀이 녹아나 있고 그렇게 그것들이 녹아난 물질이
전심을 담은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 이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제물을 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입니다. 이름을 모를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2렙돈의 감사의 제물, 돈으로 드렸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동전을 대신 드린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 2달 정도 더 기다려야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춘공기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과부의 살림살이 형편이 어떤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춘공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확을 앞두고 있던 시절에는요, 항상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과부는 당시에 재산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과부가 살아가기에는 아주 힘든 시대였죠. 일가 친척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거나 날품을 살아서 살거나 또 가을 추수 시절에 떨어진 곡식 나달을 주워 모아다가 끼니를 때우고 살던 형편의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사짓던 주인들이 추수를 할 때 곡식 따는 주인이 거두어 가되 땅에 떨어진 곡식 나달들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과부나 고아들이 그 곡식 나달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구제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과부 여인이 오늘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렙돈이 어떤 돈입니까? 당시의 화폐 중에서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입니다. 렙돈.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얼마죠? 요즘 이런 짜리는 안 나와요. 그럼 얼마죠? 5원 나오나요? 아니요, 10원짜리입니다. 10원짜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2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과부의 2렙돈의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4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설교했었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도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룹니다. 헌금하는,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의 양보다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요, 아주 작은 금액을 드렸지만은 이 과부의 모든 것을 드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 신뢰,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헌금의 액수나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순수함,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재능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은 단순한 화폐를,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 2번째는요, 가난한 자의 헌신을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가난한 자의 헌신을 강조하는 해석.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린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작은 것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드리느냐예요.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이 실제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 해석은 사회 윤리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일부 성서 해석하는 분들이요, 이 본문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유층이 보여주는 외식과 대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물질도 많이 드리거든요. 기도도 하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드리고 또 크게 드리고 하니까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과부의 이 두 렙돈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애에 민감했고 보여주기 체면 치레에 민감했던 그 바리새인과 당시의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하셨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유한 사람들의 형식적인 현금보다 가난한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더 가치 있다는 윤리적 교훈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어떤 것이냐, 제자의 삶과 헌신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보는 해석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헌신이라는 게 어떤 것인 줄 아냐, 바로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이 진짜 헌신이다. 진짜 헌신.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그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말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록 작아도 더 아낄 수밖에 없고 더 움켜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요,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먼저 누가복음서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 이 말씀의 강조점이 누가복음서에 있어요.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생활비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비오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가 생활비, 왜냐하면 누가복음서에 보면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했지만은 원어의 그대로 뜻을 번역을 하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비오스,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 이제 비부스라는 이 라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그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전부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심의 개념이에요. 또 마가복음서 12장 41절에서 44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렙돈은요, 연보 곧 구제 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아니고 주정 헌금도 아니고 연보 곧 구제 헌금이에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구제 헌금입니다. 당시에 성전에, 헤롯 성전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원래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성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오르고 오를 때마다 헌금 드리며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기회를 주는데요, 돈이 아쉬웠던 서기관들이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들이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눈 감아 준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죠. 이런 기회를 겨우 얻어서 성전에 올랐던 과부가 바로 두 렙돈의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헌금은요, 그러면 구제 헌금, 연보겠네요? 아니요,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연보를 구제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받아야 될 대상인 가난한 과부, 자기 자신이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가난한 과부가 정작 감사로 전부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드렸다.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보통의 마음입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내가 여기까지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에 참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마가복음서에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던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참 신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헌금을 넣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네. 지켜보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헌금에 드렸던 과부를 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성전에 오를 때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던 중에 과부가 올라온 거예요. 예.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이 헌금 앞에 선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 드리는지, 감사하는지 지켜보시려고 서셨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많은 무리들이 드렸죠. 그 중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계셨던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형식적인 거칠애인지 전심인지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렙돈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 중심을 보시면서, 이야,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시다가 과부를 보시고서는 제자들 뭐라고요? 저 과부를 봐라. 저 과부는 어려운 중에, 궁핍함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저게 진짜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 저게 진짜다. 저게 전심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너희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기준으로 전심으로 드려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배우고 이런 각오로 추수감사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든지 몸으로 헌신하든지 물질로 헌금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그래서 물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드신 분이 뭘 두렵던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보시기를 위해서 지켜보시고 저게 진짜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물질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죠.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십니까? 우리 교회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기준, 여러분 어떤 기준입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드리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중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게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부모 형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귀한 손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들에게 베푼 호의, 대접, 선물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신 뒤에 그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인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신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인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식도 귀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사돈도 귀하지만은 하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나의 참된 목자라, 나의 구원자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중심에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중심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가치 기준과 생각과 경험을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일러주신 말씀은 뒤로 물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겉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